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오늘까지 이 본문을 세 번째로 살펴봅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이 본문에 대해 살펴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두 번째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첫 번째로 마실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세대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채 2달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의 장소는 신광야의 르비딤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원망한 때는 출애굽 1세대가 거의 죽었던, 즉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세 이하 된 어린 자녀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모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전자전격으로 출애굽 2세대는 자신들의 아버지 세대인 출애굽 1세대와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으며 그것이 단순히 물이 없는 문제가 아니었고 그 도가 상당히 넘어섰음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구약을 다루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부모 세대와 다르지 않게 하나님을 참으로 잘못 섬겼음에 대해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사건이 이 두 번째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 사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될 무렵에 발생하였습니다. 그 장소는 우리말 성경에는 출애굽기 17장의 신광야와 같은 발음으로 민수기 20장에도 신광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제가 크게 잘못하였고 이제 글로 다시 정정글을 올려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의 신광야와 출애굽기 17장의 신광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성경을 조금 더 잘 번역을 해서 그렇게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내겠다 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 곳곳에는 이렇게 오번역이 아직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면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말 한글 발음만 보고 저 역시 잘못 판단하여 제가 지난 주일에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록 신학을 전공하고 성경을 가르친다 하나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때그때 잘 생각하고 또 공부하여 전하는 것이 제 도리일 뿐이다 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겠습니다. 정정글을 올려드리긴 하였으나 다시 설명드리면 출애굽기 17장의 광야는 히브리어 발음으로 미드바르 신입니다. 지원이 히브리어 글자가 지원이 안 되니까 제가 한글 발음만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영어로는 SIN 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장소는 신광야의 르비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동일한 발음 한글상의 신광야는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미드바르 친입니다. 친. 영어로는 ZIN, zin이라고 발음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은 가나안 경계와 가까운 지역으로 당시 구체적인 장소는 가데스 지역 안에 있는 무리바 지역이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는 이 장소와 연관해서 20장 1절에 가데스라는 지역이 나오고 그리고 이 가데스 안에 있는 더 구체적인 좁은 의미의 장소로 13절에 무리바라는 지역이 등장합니다. 이에 대한 보충 기록이 신명기 32장 또 51절에서 나타납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 51절에서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발생했던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 사건을 다시 기록으로 남깁니다. 신명기 32장 51절에서는 모세가 민수기 20장 1절과 13절에 등장하는 각각의 가데스와 무리바를 합쳐서 이는 너희가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라고 당시 사건에 대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출애굽기 17장의 신광야와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신광야에 대한 설명에 오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상세히 정정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이 두 번째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발생한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 사건에는 등장하지 않은 추가되는 새로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모세와 아론의 잘못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번 쳤는지 두 번 쳤는지 세 번 쳤는지 그건 알기 힘듭니다. 반면에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라는 것이 아닌 반석을 향해서 말로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두 가지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첫째는 당시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주체가 마치 자신과 아론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면서 꼬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민수기 20장 10절은 당시 모세가 어찌 말했는지를 알려줍니다.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는 분명 물을 내주는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즉 모세 자신과 아론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정확하게 여기서 실수하지 않고 말을 한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야 하겠느냐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물을 내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세 자신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는 주체인 것처럼 말하여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당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수기 20장 8절은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도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말로 하라는 것을 말로 하지 않고 두 번 내리친 것이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겠는가? 어쨌든 뭘 내라고 하셨으니까 모세가 그렇게 해서 물이 나오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얼버무리며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반석을 내리친 이 모세의 행위 역시 앞서 설명드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는 모세의 말과 더불어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하였음을 알려줍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살펴보았듯이 모세는 말과,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내랴? 말과, 그리고 내리치는 행위로서 말과 행동으로 잘못했습니다. 말로는 마치 자신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행동으로는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을, 즉 2번 반석을 내리침으로써 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고도 단호하였습니다. 모세의 이런 말과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분명하게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12절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갖는 이 문맥 안에서의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12절에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라고 했으니까 모세뿐 아니라 아론도 모세와 같은 생각, 같은 입장이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이 부분을 그냥 살짝 건드리고 넘어갔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2절이 말하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떤 면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안 믿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드러내놓고 모세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한다거나 하나님께서 정말 물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반문한다거나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2가지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게 말로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내리친 행위,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가린 일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립되는 논리는, 자 보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고 나서, 내리치기 전이 아닙니다. 내리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반석을 내리친 그 행위가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것이다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행동 사이에 생성되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반석을 내리친 것이 왜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내리친 것이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석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셨을까?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건을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반석에서 솟아난 물 사건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양상으로 사건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내게 내라고 말씀하시고, 민수기 20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전혀 다른 방법인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일에 장대에 달린 노뱀을 예로 들어 설명드렸듯이, 만일 모세가 출애굽기 17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민수기 20장에서도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게 하였다면 가능한 추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로 바라보기보다는 모세의 지팡이에서 이 이적이 일어난다라고 무게를 두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여 물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 또는 모세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주기만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말씀드렸듯 논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비록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 물을 마시게 하였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 그리고 그의 지팡이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면에서 기계적으로 모세의 지팡이로부터 능력이 나온다고 믿는 쪽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말씀드렸듯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 달아 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면은 치료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그 치료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으로 해석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 노뱀 자체가 자신들을 치료해주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노뱀을 이제는 신으로 섬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번째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실 때에는 반석을 내리치는 것이 아닌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지팡이를 기계적으로 그리고 미신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을 먹여 살리는 생수가 나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이 구약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 놀라운 이적이 모세의 지팡이에서 기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나 그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그것을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임을 깨닫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반석을 내리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행동을 보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 일에 관해서만큼은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 불평의 수준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에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고 내리치자 물이 나왔습니다. 모세는 이 첫 번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 과정, 이 사건을 통해서 안타깝게도 잘못된 어떤 인식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사람의 신앙은 대부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서 나오기보다는 매우 상당한 부분에서 많은 신자들은
기록된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자체보다는 거기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닌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기반해서 신자의 신앙이 생성되고 유지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거는 아주 너무너무나 뿌리 깊고 그리고 교회들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기독교가 무속신앙인지 불교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의 모습까지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신자가 무엇을 보았거나 또는 무엇을 들었거나 또는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 어떤 일을 경험하였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신자는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이 신앙의 기반이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생성되고 자기 신앙이 옳다고 믿으며 그런 신앙을 계속 추구하려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매우 잘못된 일이고 신앙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일입니다. 모세가 바로 적어도 이 사건 속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자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이 그의 머릿속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려면 지팡이로 내리쳐야 하는구나. 내리치면 물이 나오는구나. 기계적으로 인식이 머릿속에 박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기 때문입니까? 지팡이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내리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입니까? 이게 선후관계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엄밀하게 따지고 분별해야 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일은 모세가 반석을 내리친 모세의 행위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나 마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내리치라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그 명령, 그 말씀, 그것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은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놓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무슨 말씀인가 하니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서 물이 한번 나오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을 때에 물이 나오는 결과가 한 번 나타났다고 해서 이것이 곧 언제든지 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기만 하면 물이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말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그런 식으로 이적을 베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라고 명령했을 때에만 유효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일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부분에서 문제를 발생시킨 겁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고 그 반석을 내리친 자신의 행동을 통해 물이 나왔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전 경험이 자기 머릿속에 돌처럼 딱딱하게 들어가서 자리 잡히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할 때에는 지팡이로 내리쳐야 되는구나. 인식이 잡힌 겁니다. 이렇게 모세의 머릿속에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야 물이 나온다라는 인식이 잡히게 되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모사라 해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의 머릿속에 내리쳐야 물이 나온다라는 인식이 선인식되었기 때문에 소리는 들려도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경험해보니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할 때에는 지팡이로 쳐야 돼.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지팡이로 내리치는 게 더 확실한 방법이야. 지팡이로 내리쳐야만 물이 나올 것이야. 그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뭡니까? 이전에 자기 신앙적 경험이 그의 참되고 거룩한 신앙을 막은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명히 모세가 어떤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판단의 근거를 지금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게 바뀌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말씀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늘 초점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자신이 경험한 일, 자신이 본 일이 우선이 되어 그에 기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없다고 보시는 하나님의 측면입니다. 말씀드린다면 모세에게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자신이 본 것, 출애굽기 17장에서의 자신의 경험, 자신이 느낀 것,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들 이런 것들에 기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순간순간 신뢰하고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을 더 중시하여 따른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너희가 나를 향한 믿음이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 어떤 결과가 되었습니까? 결과는 모세와 아론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가리고 자기들만 드러낸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완전히 훼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잘못을 바로 잡으시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는 조치는 나중에 조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 즉각 그 현장에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잡으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일은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기 때문이 아니라 이 일은 전적으로 나 여호와가 친히 이룬 일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즉시 현장에서 책임을 묻게 하시고 믿음 없음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선고까지 지게 하십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잘못을 바로 잡으심으로써 훼손되고 무너진 자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13절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근데 여호와께서 친히 나타내지 못한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처벌 후에. 그러니까 처벌이 이런 효과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처벌의 목적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여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훼손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스스로 친히 즉각적으로 공표하시고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고 모세의 가나안 땅 진입을 막으심으로써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얼마나 위태로울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기반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될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현혹되고 위태로워지고 이끌립니다. 우리가 본 것입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까? 우리가 들은 것입니까? 아니면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한 세월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에 대해서 얻게 된 여러 가지 위치나 직분입니까? 아닙니다. 모두 다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기반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떠나서 그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에 기반할 때 우리의 신앙은 얼마든지 위태로울 수 있고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지적해 줍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기반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며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출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우고 터득하고 신비한 그 무엇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신앙의 기반이 될 수 없으며 언제든 무너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평가되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신앙이 생성되고 자라고 뿌리 내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뒤로 하고 우리의 그 무엇을 내세우며 이를 근거로 자기 신앙을 세우고 키우려는 일체의 행위들, 또 그런 것들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잣대질하고 판단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려는 일체의 행위들, 이런 모든 행위들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곧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적하셨듯 모두 다 믿음 없음으로 평가되고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무리 제일 신앙적으로 제가 볼 때 제일 무서운 게 자기 확신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확실하고 확신이 들고 내 판단이 맞고 내 경험이 증거한다 할지라도 나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고 나는 언제나 위태로울 수 있으며 언제나 나는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져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맞는가? 이게 맞는가? 정답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1세대에게 반석에게 물을 내어 먹이시고 광야 2세대에게도 반석에게 물을 내어 먹이시고 심지어 믿음이 없음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셨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모세와 아론의 이 말과 행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모세를 포함하여 그들 모두를 다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의 믿음 없음을 참으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그 옛날처럼 지금도 친히 우리에게 반석에서 나오시는 생수가 되시어 친히 우리를 날마다 먹이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또한 안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엄격하게 책임지고 벌 받을 건 받고 되풀이하지 않되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언제나 그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선하심으로 우리를 친히 생수로 마시게 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해야 하라는 것이 본문의 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만 기반하여 살아가는 너희가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반하여 생성되고 자랄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은 하나님께 참되고 거룩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모세와 아론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신자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 본문과 연관해서 계속해서 구약에서 펼쳐지는 가르침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까지 관련해서 연관된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내세우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때로 허망하고 기반도 없는 무너지는 집과 같은 것인가, 또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그러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속절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는 자로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잘 참고하여 생각하고 듣게 하시고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생성시키고 키우고 자라가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여 우리 사랑하는 신자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겨지며 받아들여지는 진정한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귀에 들리게 하시고 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참되고 바르고 거룩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반하여 믿음을 세워가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이 가득하고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